이 시간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이방인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그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까지도 누구를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넬료를 비롯한 그 가족들에게는 무엇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 구원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씀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누구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원 리더들 팀 켈러의 복음화산 두 번째 배웠죠. 마음에 대해서 배웠죠. 비종교인과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구별됩니다. 아멘. 비종교인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우리와 모든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모든 기독교에 해당되는 종교의 생활을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구원이 없다. 어디에서 표가 납니까? 종교에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을지 모르나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바에 가서 무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주의 사자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받은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욥바로 보냅니다. 자,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본 지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무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 안에 무엇이 있더라?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따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만 가득해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저 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너가 속되다, 다시 말해 부정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먹으라 주는 것인데 너희가 말하는 음식 규정보다 너희가 말하는 음식 규례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셔서 먹으라 하신 그 명령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깨끗하여 먹으라 하는데 왜 너는 너가 갖고 있는 율법의 관습을 따라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따라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의 고정관념과 그 틀에 따라 너는 이것이 부정하다 말하느냐? 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겁니다. 이 일이 몇 번에 되셨다? 3번에 더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를 마치고 너무나 번민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 생각이 어지러운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 주시고 왜 나를 책망하신 것인가? 그때 이시에 무장이 시몬의 집에 누구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죠? 바로 고넬료가 보내었던,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내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너라.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들을 너에게 보내었다. 그러니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찾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다? 주의 사자가 정말 그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당신을 초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어서 지금 고넬료에게 데리고 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고넬료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받아서 당신을 고넬료에게 데려가고자 하는 이유는 고넬료가 주의 사자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불러들이고 하룻밤 같이 보내고 난 후에 가이사랴로 함께 그 이튿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꼬박 걸어서 이제 가이사랴로 도착하게 돼요. 가이사랴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이미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사람들, 자신들과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 다 데리고 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도착한 것을 봐요. 보는 순간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또는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서 경외의 표현으로서 엎드려 절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로마 황제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 때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단순히 한 나라의 황제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 황제를 태양의 아들인 신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황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넬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랴에서 백부장이잖아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아무한테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은 오직 누구한테만? 자신에게 이와 같은 백부장으로서 지위를 준 황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누구한테 엎드려 절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것은 지금 로마 황제와 똑같은 신적인 존재에게 경외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넬료를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이와 같은 경외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경외받을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과 나는 오직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지금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어떤 특별한 인물로 그가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아니다. 나는 이와 같이 특별히 여김받을 존재가 아니다. 왜냐? 나도 당신과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디모데체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절해서 또는 누군가를 경외하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여 그것을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어떠한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악되고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썩고 부패할 육신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의지할 대상,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붙잡을 대상,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무엇인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자로부터 나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를 향한 경외의 표현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시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기쁨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는 먼저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전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규례의 입장에서는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없다.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코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거나 그들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자체를 그들은 불경하고 불순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시법과 규례를 따라 유대인은 결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인 당신을 만나러 왔다. 당신의 부름에 내가 응해서 지금 당신을 만나러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거나 불순하거나 불경하다고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또한 성령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하여 당신의 부름에 응하여서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무엇이고 묻습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는 주의 사자가 찾아왔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가이사랴까지 우리의 집에까지 초청한 이유는 주의 사자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명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베드로를 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지금 베드로에게 분명히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로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시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 다른 어떠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정말 주께서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당신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을 내가 알기에 지금 그 말을 듣고자 당신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분명히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구제를 많이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없어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기에 베드로는 그를 만나는 그 순간 그를 그곳에 보내신 성령의 감동하심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를 비롯한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먼저 베드로가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않으신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예언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자격을 갖췄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셨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켰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또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어. 저 사람은 구원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과 자격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이란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또는 정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최초의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과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또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몸이는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전합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나라와 민족에 제한되지 않는다. 아멘?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도 무엇을 전합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는 갈릴리고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제는 어디로 전파되고 있습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특정한 민족과 나라와 민족에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이른다? 땅끝까지 이른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확산되어지고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러 갔고 고넬료를 만난 그 순간 그가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할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그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때로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가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 있고 가시밭에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뿌린 그 씨앗 가운데 옥토에 뿌려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밭에 떨어졌을 때 날아가는 새가 잡아먹을 수 있고 돌밭에 뿌려졌을 때 자라다가 뿌리가 말라 죽을 수가 있고 가시밭에 뿌려졌을 때 자라다가 그 줄기가 가시에 걸려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말라버릴 수 있지만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고 뿔을 내리고 줄기 자라고 잎을 내며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진리를 역사의 순서대로 전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간략하게 고넬료가 딱 들어야 될 복음의 진리의 핵심만을 베드로가 힘써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가 아장아장 걸었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 배 타고 고기 낚는 법을 배우고, 물론 이제 그 당시 때 어부들이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베드로 또한 집도 있고 배도 있고 잘 사는 집이었어요. 배우는 거는 그 당시 때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교육이 발달되고 그렇진 않잖아요. 배우면 짧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베드로는 사는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는 세상의 학문에 어떠한 내가 지혜를 갖고 있는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의 진리의 지혜는 누가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로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증인이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증거. 내가 어떠한 사건의 증인이라면 그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과 사건에 대한 증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신구약 66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을 주십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에 미리 택하신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을 만한 자격이 갖추었기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외모를 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 주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선물이다?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믿음이요. 구원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다? 복음의 증인이다. 무엇보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복음에 비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값 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은혜에 비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왜냐? 우리가 비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드려도 그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믿음의 의무와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아멘. 정말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이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던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우리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왜냐?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들이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그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다 놀랍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지?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지?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잊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마다 임한다는 것.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이 확산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여라. 너희들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심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이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